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가정 가운데 모든 멍해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1장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열방을 향해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언 내용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제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이제 구약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가 할 때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많이 인용한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희망찬 메시지가 40장부터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40장 이전에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 선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싫어한다 뭐 이런 어떤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함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과정 건너뛰고 그냥 무작정 주님이 희망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하는 그 하나님의 상 그거를 이제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들이 교정해 나가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정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때 복음서를 볼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상과 매칭이 정확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심판 선포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배 드리신 분들 있죠. 여기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혹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도태되어질 믿음의 길에서 혹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안 그럴 거야. 굳건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구원 못 시켜줘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핵심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근데 제가 원어로 보니까 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적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이 그래도 숫자가 한 10% 될 거다. 뭐 20%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남은 자가 아니에요. 적은 중에서 적은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로 삼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심판의 형태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역사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역사로 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환경적인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또 심판,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일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 동의가 되냐 이거죠. 이 말씀 가운데 끄떡여지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아까 말씀 목사님들이 1장부터 40장 이전까지 증거하기 싫어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혹시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태도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또한 심판이 다가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심판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심판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만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죠. 축복된 메시지만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구원, 축복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만 좋아하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화해 메시지를 믿으시면 구원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새 이제 한국교회 메시지들이 다 축복, 구원 쪽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심판, 저주 중심으로도 말씀에 증거되어져야 진짜 구원이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늘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땅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어느 공간에 있든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죽어서 어느 공간에 있든지 살아서 이 땅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메시지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양육을 했는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섭섭함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자녀 기르면서 섭섭하십니까? 자녀들아 너희들 절대 부모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만족하게 할 수, 부모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자녀들, 지금 그렇게 이제 잘 양떼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 불평만 가득한 그런 인생. 제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원망 불평이더라고요.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요. 원망 불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요. 원망 불평을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을 감사로 딱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제가 아까 기도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야기했죠. 그 어떤 못된 아줌마가 막 좋은 자리 맡으려고 지하철 안에선가 막 가방을 샥
던지는 거죠. 자리가 딱 남았는데 어르신분들 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끝에서 어떤 아줌마가 잠깐 그러더니 가방을 샥 던지는 겁니다. 내 자리! 막 이러는 겁니다. 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그랬죠. 저분이 내 아내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 감사예요. 무한 감사. 예, 아무튼 어찌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항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면 십자가 그 무한한 자비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그 자비하심 기반으로 나도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이 이루어지고 감사한 가운데 행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행위 옳게 되어지는 자, 그 자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행위가 옳게 되어지느냐? 할렐루야! 예, 옳게 되어지는 우리 어린 세대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은혜를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유다를 양육하신 분의 그 거룩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알면 진짜 알미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여 아는 그 알미 진짜 알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그런 알미 귀한 알미인 것입니다. 그런 지식,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체화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이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여기 써 있어? 너무 좌절돼, 너무 절망돼.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 마음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함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엄청나게 음란에 연약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음란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그것이 악의 구렁텅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삶이 엄청난 저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즐기자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선을 넘어서는 그런 정욕 가운데, 그러니까 러스트라 그러죠. 욕심, 정욕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방탕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하는데 자기는 거룩하대요. 나는 음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보는데 자기는 결혼한 이성을 건드린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결혼 안 한 이성은 건드렸냐? 물어보니까 결혼 안 한 이성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그런 미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청년 때 즐기기 위해서만 그런 어떤 쾌락적으로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은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명이 어떤 그 생명이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 간음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음란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내 인생 50년 날아가는구나, 내 인생 60년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 관계 가운데 이제 음란이 파고들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파고들면 그 이전 관계는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전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이전 관계는. 그래서 전 아는 거죠. 그 목사님은 경험했냐?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경험 안 했, 그렇게 이제 타락하는 식으로는 경험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직간접적으로 또 여러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수십 년의 시간이 날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사람들이 음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류들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에 어떤 사람의 음란함이 엄청난 어떤 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내가 아까도 막 이제 아내랑 밥 먹고 있는데 저 옆 테이블에서 자기는 뭐 술집 갈 때 여자는 옆에 안 낀다, 다만 이제 술집 주인은 낀다,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아, 내가 옆에 얘기하면 안 듣고 싶은데 내가 자꾸 왜 옆 사람 얘기가 잘 들려? 아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옆 사람 얘기가 막 잘 들려. 예? 술집에 가는데 뭐 종업원은 날 안 낀다. 그리고 그걸 자기 의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술집 주인은 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저 이야기를 만약에 손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클까,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 그런 생각이 내가 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존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빛을 풍깁니다. 근데 음란하게 되면 그 빛이 사라져요. 그 눈빛이 달라지게 돼. 눈빛이, 내가 그거 알아. 남자애들 느끼기 싫은 눈빛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뭔가 애가 막 기름지고 막 이상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잘 인생 분별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 개념이 속에 있는 남자 만나시는 분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남편을 두신 분들, 예, 행복하신 분들하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수많은 남자들이 기준이 없다니까요. 대충 방탕하게 막 살고, 뭐 남자가 한 번쯤 바람 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기 오시면 회개하셔야 돼. 혹시 그런 삶을 과거에 사셨던 분들 회개하셔야 돼. 어떤 자들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 있죠. 그거 다 회개하셔야 돼. 다 회개하셔야죠.
그 여자의 세계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남자의 세계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지 그거를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에 간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십계명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돼 있죠. 탐심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해석을 요즘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성공하느냐, 근데 이 성공의 비결 10번째 계명을 지키면 성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교 안 하면 성공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교하면 실패자처럼 보여. 근데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나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다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미연합교회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지? 맞지? 대답 잘해야 돼. 맞지? 맞지? 예? 근데 과도하게 막 해야 돼. 예? 뭐 이렇게 살살 뭐 그게 끄떡이 예. 어떻게 잘못 콕껴가지고 여기 오게 됐다 이렇게 아니 할렐루야 아니라고 아이들이 아니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잘못 콕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 아닌 것을 압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만나야 될 분들 여기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랑 이제 비교하게 되면 뭐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도 뭐 길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뭐라고 그럴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이제 여기서 완벽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어떨 때 막 감정이 나올 때도 있고 저도 어떨 때 좀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런 어떤 민감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웃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내 문제로 껴안고 그리고 제 문제도 여러분들이 또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평생에 내가 뭐 맹세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열심히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 광고 제가 하면 다음 주 뭐 부활주일이거든요. 근데 부활주일 전까지 제가 새벽기도 저녁기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저녁기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못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못 나오면 아내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못 나오면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24시간 대기조 형식으로 운영되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누군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나 아내가 있다거나 저랑 아내가 여기 둘 다 오면 어머님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제 어머님이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직장 바쁘신데 진짜 우리 이모님들 그러니까 자매죠. 우리 어머님한테 언니죠. 언니들한테 다 얘기하고 지금 두 분에서 지금 계십니다. 집에. 예, 제가 이제 말씀 막 연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틀어놓고 왔는데 그 아버님이 그거 계속 들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옆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듣고 계십니다. 평생에 못 들었던 설교 지금 뭐 24시간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24시간.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래서 그리고 보혈 찬송 메들리 계속 이제 옆에서 제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가 부른 부활자석 메들리라고 이거 조회수 많이 나왔다고.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이제 들려드리는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들어도 은혜가 내가 부른 건데 오랜만에 들었는데,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려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은혜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나누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까 어떤 어머님께서 좀 응원한다고 막 하는데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 울컥했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픔이 있으신데 그 자신의 아픔을 뒤로 하고 저를 응원한다고 막 하시니 내가 막 좀 황송하더라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응원 받을 땐 또 잘 받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는 만큼 저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해서 이런 목회면 뭐 부러울 것 없는 목회지. 맞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좀 불 끄고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확 켜지시면 어떤 분들 제가 보면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계시. 예. 너무 좀 조명을 밝게 했나.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다가 막 뒤로 넘어가고 막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예. 너무 밝습니까? 예, 아닙니까? 예. 아무튼 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좀 밝게 하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이제 교회 개척하고 그래도 나는 시간 약속은 어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하겠다 하면 꼭 그 자리에 제가 와가지고 꼭 지키고, 뭐 제가 안 오면 아내라도 꼭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여기 시간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기는 식으로, 그리고 또 이 예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게 이게 보이면 내가 굉장히 속이 상해요. 정말 여기 정말 귀한 장소인데 나는 여기를 세계 최고의 예배 장소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세계 최고의 예배 장소예요. 세계 최고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서 세계 최고. 7시간 기도하는 데다가 찬양도 1시간 반 하고 설교까지 2시간 하고. 7시간 기도하는 교회들 요즘에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나도 이제 보는데, 근데 이 2시간 이상 설교는 안 하셔. 다 이제 기도는 하고 설교 짧게 하고 이제 마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치유 사역하고 막 그런 사역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말씀이 오래진 거예요. 찬양도 오래 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가운데 어린애들까지 있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건 세계 최고 장소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만 없으면 세계 최고 장소라 이거.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장소. 기대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웃 가운데 존다 그러면 좀 안타깝겠지. 예. 근데 졸 때도 있어요. 조시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 이거.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존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이제 긍휼한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졸자 뭐 이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탐내지 말라, 이 말씀 다르게 이제 생각하면 비교하지 말라, 또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새롭게 재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최고의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정 가운데 각자 문제들이 다 있죠. 그 가운데 최상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안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베론 트럼프처럼 트럼프를 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론은 트럼프를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가까이서 친밀하게 아는 거랑 외부에서 아는 거랑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알아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약속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 가운데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삭이 태어났더라 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전쟁이 또 확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뿌려놓은 잘못된 어떤 결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 갈등하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약속을 이룬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또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1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허물을 짐졌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근데 그러나 죄악의 짐은 너무너무나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신 분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 허물을 짐지고 있는 백성인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 행악의 종자는 씨앗이 근원이 나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복 주셨고 귀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하셨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상황은 순전히 이스라엘 책임입니다. 순전히 유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전히 내 책임 때문에 내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것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만몬숭배가 만연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음란함이 만연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주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복음서 그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여기에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을 짜집기 해서 최고의 설교를 만든다 하는데 그런 최고의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의 설교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예, 전도는 선포라 그랬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선포. 이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책임, 유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제가 이번에 이제 병원 가보니까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 검진에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검진 시스템을 내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진단 시스템. 그래서 진단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서 제시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MRI가 있고 CT가 있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CT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CT를 찍게 되면 방사성 노출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거 하게 되어지면 환자가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떤 의사는 그거를 해야 그 진단을 그렇게 받아야 진단서를 써주겠다. 그럼 진단서와 보험업계가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 진단서가 나와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막 이제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제 MRI만 찍어도 대충 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이제 의사가 CT까지 꼭 찍으라고 막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이제 막 CT 찍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CT는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거부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라도 진단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속 상황이 어떤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 진단 받으면 또 그 속 상태에 필요한 약을 조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행동을 하죠. 어떤 분들은 비타민C 철두철미하게 하루에 2000cc, 많으면 3000cc입니까? 한 끼입니까? 하루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철저하게 막 약을 먹고,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 속이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면서 어떤 원리 원칙이 만들어지죠. 이제 병원 갔다 오게 되고 진단을 받게 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그러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갔다 오고 어디 병원 갔다 오면 삶의 패턴이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속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주시는 그런 진단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진단 자체를 안 믿으니까 처방약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약이 뭐예요? 죄 용서함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처방약 자체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진단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진단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진단을 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지금.
할렐루야. 예.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그러니까 이곳에 이런 어떤 진단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매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처를 처리하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으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거부하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므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 시작.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남았도다라고 한 단어, 이런 유의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남은 자, 남았다, 이런 어떤 표현들. 에워싸인 성읍, 이것은 군사적으로 포위됐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포위된 성읍,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침략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왜 허용되어졌어요? 이방인이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난 죄인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좀 떳떳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만큼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나는 성공자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인정받아요. 그래도 나 착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하시고, 너는 이 상태에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상태에 저주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게표를 옮기는 그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재물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방인의 침략이 허용되어지게 된 어떤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재앙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겨우 남게 되어진. 근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꼭 남겨두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생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 남은 자, 생존자를 남겨두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생존자 가운데 들어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남은 교회,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 가지고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래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애들은 좀 가만히 냅둬, 애들은 이렇게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자녀가 없어가지고 또 뭐 잘 몰라가지고 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자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찬송하는 것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예배 함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제 권면도 하는데 권면은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 거고, 훈계는 조금 이제 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시간 기도하다가 막 또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불이 확 켜져가지고 또 그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눈뜨기가 막 힘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생존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요 나이 때 애들 중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몇 퍼센트 될까요? 몇 퍼센트? 그 기도에 3시간 참석하고 말씀 2시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애들 몇 퍼센트 될 거예요? 몇 퍼센트? 혹시 대한민국에 남는 아이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을 나중에 이제 살릴 남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도 이 중에서 남는 애들이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뽀로로가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예? 부모님 이렇게 바깥에 막 놀러 다니고 애들은 이제 뽀로로 보게 하고 막 하면서 애들 키우는 그런 집도 있다라고 하는데, 타요가 내 친구 뭐 이러면서 막 또 그것만 계속 돌려보고 하는 어떤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청소년들 뭐 BTS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돌이 이제 우상이라는 뜻인데, 그런 걸그룹들이나 그런 남자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춤 막 추고 뭐 흉내내지도 못하는 춤 막 추고 그러는데 뭐 굉장히 좋아하고 열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이들 여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 두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좁은 길로 간다 하나 그러나 완주하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인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제가 이게 막 조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졸릴까 막 이해가 돼. 예, 그래가지고 공감이 되는데, 또 잘하고 할 수는 없고 내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아무튼 여기 1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복이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아니면 저 땅 밑, 거기 하늘 저 끝에 올라가 가지고 뭐 별의별 환상을 다 보고 별의별 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근데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 체험을 했다 하면서 막 지옥 저 끝까지 봤다, 몇 층전까지 내가 봤다 뭐 하는 책도 있죠. 그런 책.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하늘 저 끝까지 가가지고 뭐 어떤 환상을 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저 끝까지 내려갔다 온 적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옥 체험
굉장히 이제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신을 하는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간 어떤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막 이제 입신 가운데 내가 지옥에 있어 이러면서 으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입신 체험을 막 유튜브에 올리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이제 유행이 됐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뭐 엄청난 이슈가 됐어. 근데 입신 체험 가운데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장례 예배 드리면 다 지옥 간다. 요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철 목사님이 또 그 윤석철 목사님 교회에 그 입신 관련된 그 목사님 또 초청하셔가지고 또 간증도 듣고 하니까 이게 막 일파만파 이 논란이 되고 막 그랬었던 것이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례 때 장례 예배라고 하면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장례 예식 이렇게 예식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웨슬리도 장례 예식 때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 이제 청교도 시대 때부터 이렇게 장례식 때 어떻게 했는지 진짜 알아본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안 해요. 예식이라고 하지. 장례식이라고 하지. 장례 예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워십이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입신 체험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장례 예배 드리면 다 지옥 간다. 근데 존 웨슬리는 천국에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장례식 때 설교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항상 장례식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좋은 어떤 부분들 꼭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 본으로 삼자 이렇게 꼭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천국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장례 예식 이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장소 때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 거 찬송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마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말씀 듣는 것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예배라고 하지 마시고 예식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때 불신 가정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쉽게 많이 열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어떤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원수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덫을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저 밑바닥 지옥 체험을 꼭 이제 해야 돼. 그 입신 체험하는 그곳 가운데 꼭 가야 하나님 깊이 아느냐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복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깊이 알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장로교, 순복음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로교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은사주의를 무시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면서 말씀은 우리가 100% 다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은사는 안 믿어. 은사는 안 믿어. 병고침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병고침의 역사가 말씀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다 이단이라고 하고 그건 다 마귀 짓이라고 하고 방언을 하면은 다 마귀 방언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게 다 장로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극단주의적인 장로교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순복음은 어떤가? 순복음은 은사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너무 열매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열매도 주렁주렁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무제한적으로
no limit. 정말 제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고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만 나와요? 예수님 복음서 말씀에서부터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 중심으로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서가 중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로마서도 풀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풀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요한계시록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 증거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유대인들 사역을 할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과 함께 복음을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이 그런 일들이 뭐 오로라가 보이든지 산이 옮겨지든지 아니면 나라가 뒤집어지든지 이런 어떤 표적과 기사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기도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 많이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또 간증하겠지만 제 주변에도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된 집안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된 어떤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됐는지 시간 나면 아버지 손 콕 붙잡고 계속 이제 기도해드리고 아버지 배 만져드리면서 계속 지금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버님 손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 예, 그래서 잘 안 잡히던 손이었는데 아버님 손이 내 손에 그러면서 막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아버님 내 손 꼭 잡으시더라고. 서로 꼭 잡고. 에휴. 찐합니까? 그리고 내가 또 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되거든요. 놀려고 그러는데 꼭 잡고 계셔. 그래서 살짝 놀려고 그러다가 꼭 잡고 딱 놀려고 그러다가 꼭 잡고 그리고 딱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아내가 눈물로 기도해야지. 나한테 막 그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지. 막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안 나왔는데 내 눈물이 왜 안 나오지? 막. 근데 뭐 억지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울기 직전까지는 가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막 기도할 때마다 하면 약간 이제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해야죠. 예, 그래서 손잡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광고 또 잠깐 하면 제가 이렇게 아버님 지금 이게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분명히 이제 성경의 복음서 보면 부모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내가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라. 내가 주의 종인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또 디모데전서 보니까 가족을 버리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 두 말씀 때문에 갈등이 된 거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모님을 수없이 버렸어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부터 장애인 형님 섬긴다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섬긴다고 뭐 그 형님한테 집중했죠. 그리고 대천 간다고 그러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대천에서 찬양가 경비 훈련 받았죠. 그때 대천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제 책상 막 위로 올라가다가 막 책상이 부러져가지고 큰일 날 뻔하시기도 하셨고 막 진짜 그 얘기 듣는데 근데 이게 이 불효자가 이게 뭔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왔는데 또 어머님은 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통돼지의 아들로 이게 가게를 물려받기 원하시는데 근데 또 개척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어요. 그 길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길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부모님 섬겨야 되는 본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응원해요 그 얘기하는데 응원합니다 그 얘기하시는데 내가 갑자기 확 울컥하더라고. 그 주님 음성 같았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주님 음성 같았어. 응원해, 응원한다, 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난 이제 설교할 수 있어. 너희들 부모님 끝까지 잘 섬겨야 돼. 나를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24시간 돌아가면서 아내 저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부모님 힘들면은 그렇게 꼭 해야 돼. 너희들 부모님 그럴 때 부모님 버리고 이렇게 막 딴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부모님이 팔팔할 때는 내가 부모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갔거든요. 근데 완전히 부모님이 지금 연약해진 상태예요. 전혀 이제 움직이기 힘드신 어떤 그런 상태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있어 드려야죠. 그리고 저희 집 아버님 때문에 친척들이 다 하나 됩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외갓집이랑은 좀 많이 친했는데 큰 집이랑은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기도원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막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굴에서 막 이제 기타 치면서 혼자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큰 집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큰 집이 막 부흥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너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제 보여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했는데 근데 그 아버님 연세 드시고 또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제 별세하시고 하는 가운데 꼭 이제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가지고 기도해드리고 또 찬송도 같이 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는데 다 이제 고개 끄덕이시고 제가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가족분들이 또 감동도 받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누님 한국에 오시는데 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큰집 친척들 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주중에 가리키는 거 당분간 제가 조금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당분간 화요일 날 애들 이제 가리키고 했던 거 내려놓고 그 대신에 기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랑 저녁 기도는 계속 어찌하든지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 오든지 내가 여기 오든지 어찌하든지 하고 새벽 기도는 웬만하면 둘 다 같이 오도록 그렇게 이제 할 테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좋아하나 보네. 새벽 기도 좋아요? 할렐루야. 너 말했다. 예, 좋다라고 했다. 예. 굉장히 이 표정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이거 찍어가지고 얼마나 나 여기다가 유튜브 찍고 싶다니까. 여기다가 영상 딱 이게 탁 찍으면 외정들 표정 탁 이게 예?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라 얼굴이. 예. 아무튼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 내가 진짜 새벽 찬양을 너무 사모해요. 새벽에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그런데 나중에 때 되면은 내 콘티 다 주려고 그래. 그래서 새벽 때마다 키보드 치면서 기타도 치면서 드럼도 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셔. 아멘. 새벽에 피곤하시긴 하시. 근데 아무튼 아무도 안 하셔도 내가 혼자 해도 되니까. 난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 혼자 기타 치면서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키보드 치면서 할 수 있어. 어쨌든 여러분 그 두 말씀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애들한테 일단 본이 되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는 그 복음 위에서 다 버린 적이 있어요. 다 반대할 때 주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섬겨야 될 때라. 항상 여러분 인생에 때가 있다라고 제가 전도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부모님 잘 섬겨야 될 때, 그리고 아이들한테 본이 되어져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부모님 잘 섬기시고, 부모님이 힘이 없어질 때 부모님을 더 잘 섬기시고, 그리고 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마. 정말 상대방 누가 못된 사람이 다 막 갖는다 뭐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가지라 그래. 저희 주변에 못된 사람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아프시니까 다 막 차 팔겠다 못 팔겠다 막 다 그러십니다 지금. 근데 혹시라도 어떤 가정 가운데 유산 문제 가운데 싸울 거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제 일단 한 몇 달 될지 모르겠지만 또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안식년이라고 좀 봐주시고, 그 대신에 제가 예배를 빼먹는 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빼먹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대신 기도는 더 많이 하죠. 전보다는. 애들 이제 주중에 가르치기만 했을 때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나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는데 머리에 뭔가 눌렸던 게 확 벗겨지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눌리는 거라. 목사인데도 눌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막 이제 짐이 탁 벗겨지는 거라. 머리에 무거운 게 사라지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작에 올 걸. 7시간 기도 진작에 올 걸.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이랑 바톤 터치하고 이제 왔습니다. 말씀 틀어놓고 왔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굉장한 희생이죠. 그리고 이제 피를 의지한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의 제사 그리고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항상 이제 얘기 들어보면 좀 불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복음서를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설교, 십자가, 부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뭉뚱그리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교회에 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인가요? 예, 고난주간 때 제가 복음서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 증거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새벽에 그렇게 짧게 말씀 증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를 아무리 들으셔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그 보혈 찬송 메들리가 여러분들 구원 못 시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출첵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듣기는 거부하는. 저는 이제 대학원 채플 때 전 예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수업보다 예배가 좋아요. 예배 때 찬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예배 때 채플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라. 그리고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 그런 상황, 신학생들만 모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깊은 말씀이 또 증거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예배에 출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프를 다 완료를 했는데, 근데 제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만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 저희 때부터 바코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바코드로 띡띡띡 하면서 출첵하고 막 그랬는데, 출첵하고 도망가고 출첵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그때 이제 예배 국장인가요? 그 어떤 교수님이 이거 한번 내가 직접 체크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직접 체크를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출첵만 하고 도망가는 거라. 신학생들이, 목사 지망생들이 다 그랬다 이거예요. 나는 속으로 잘됐다 생각했어요. 잘됐다. 저런 거 걸려봐야지. 잘됐다. 출첵만 하려고 그래. 보이러만 와. 여러분들 여기 출첵하는 곳 아닙니다. 여기 말씀 듣는 곳입니다. 여기 한번 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저 한미연합교회 가가지고 그 엄청난 고난 받으면서 여기 버텼어요. 여기 내가 출첵했어요. 공무원도 못 들어오는데 난 여기 들어와가지고 난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니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묵상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지금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 제가 말씀 안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예배 의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도 철저하게 잘 드리는데, 근데 악을 제어를 못하죠. 13절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예배는 드리는데 악을 제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자들도 제사장들도 말씀을 증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희 정말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교회 없을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기도 양 측면에 있어서는 뭐 대단한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근데 기도만 많이 한다라고 해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이 말은 또 많이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또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래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가득함이라.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대하 7장 14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죄가 사해지고, 그러니까 죄 처리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죄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죄 처리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지. 제가 주일날 그 축복과 저주 제가 어저께 잠깐 나눴는데 그 주일날 중점적으로 더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죄가 어떤 저주에 걸리는지, 그 어떤 악이 어떤 지옥 판결이랑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거 한번 제가 또 찝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축복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피가 가득한 상태 가운데 어떤 자들 희생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얻게 되는 이런 구조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예배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안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장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실입니다.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말씀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반드시 행동도 또 따라해 보실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특별히 약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특별히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를 돌보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 누군가 잘 분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잘 여러분 가까이 있으신 분들 중에 병상에 있으신 분들 잘 관리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돌보았다. 근데 그 사람을 돌본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돌본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갇힌 자를 돌보는 것, 그 갇힌 자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그 긍휼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 또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웃 가운데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오늘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막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제가 감사한데 제 안에도 막 긍휼한 마음으로 막 기도가 나오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변에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런 분들 잘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 귀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자 섬기는 감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비전도 중요한데 작은 자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비전과 작은 자 섬기는 것
이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할 때 작은 자 섬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뭔가 집단적으로 뭔가 크게 이루는 이런 구조적인 뭔가 이루는 이런 것보다 한 명 섬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가정 구성원 한 명 섬기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보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가 중요해요. 내가 애들한테 앞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할 건데 가까운 데 살아라 부모님. 부모님들 귀찮으십니까?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부모님 근처에 살아서 부모님들 김치 다 얻어내라. 할렐루야. 부모님들 동치미 다 얻어내. 동치미 만들 줄 모르지. 지금 자면서 지금 못 드는 동치미 김치 만드는 법 모르면은 김치 얻어가지고 예. 아니야? 아무튼 그 부모님이랑 가까운데 아멘. 그리고 이제 시간을 꼭 떼야 돼요. 시간을 떼야 돼요. 보니까 마지막에는요 남는 게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잘해준다고 문자 아무리 날리고 해도 진짜 마지막에는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보니까 진짜 마지막은 부부밖에 없어. 진짜 마지막 내 똥 받아줄 사람만 부부밖에 예. 진짜 마지막에는 부부밖에 없어. 근데 이제 사별이 됐다. 부부 간에 사별이 됐다. 그러면 진짜 가족밖에 없어요.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랑 같이 꼭 시간 오래 보내시는 그런 관계 중요시 여기시고 그리고 가까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이제 가버리면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도 이제 없어지고 되게 이제 업무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냥 힘들 때만 뭐 전화하고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이런 관계에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모님들 이용해서 자기 이득 보려고 이런 식으로만 부모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 잘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 잘 섬겨드리고 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애들아 지금 애들이 몇 명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들은 줄 믿습니다. 꼭 돈을 드려야 돼. 꼭 돈을 드려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안 주셔도 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 내 거 절약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10분의 1. 몇 분의 1? 예, 10분의 1. 그렇게 드리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카보드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라. 영광이란 단어. 근데 하나님 섬길 때 11조 내면서 섬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그렇게 섬기세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10분의 1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다가도 10분의 1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약자들을 변호하는. 근데 또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바꾸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때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즐겨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될 때 과거의 죄가 양털같이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
그 계명이 내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죄가 사해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죄악을 계속 폭로하면서, 근데 죄만 폭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쑥불쑥 선포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구문이 이사야서 2장이죠. 결국엔 이렇게 된다. 이런 나라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나라는 남은 자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심판 이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 나라에 대한 계시를 안다라고 해서 이 나라에 동참되어지느냐, 이것이 아니고 죄가 처리되어진 후에 이 이사야서 2장의 이 날이 경험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중요한 산이 된다 이거죠. 정말 높아지게 될지 안 될지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이제 알겠지만 전 높아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열방이 통치함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 설교로, 예수님의 판결 말씀으로. 복음서 말씀이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율법 말씀이 전쟁을 그치게 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단받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진단받는 겁니다. 빨리 진단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동참하시는, 예배에 동참하시는, 그리고 제자도의 삶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자들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보시면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우상들은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가거든. 인생이란 단어를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한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같이 증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아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식적으로 아는 알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알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각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원수의 계계는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혹시 이상한 꿈 꾼 분들 있습니까? 모든 그 부정적인 꿈들이 다 취소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을 가져다주는 모든 원수이시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기 원하오며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귀한 자녀들, 남은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